여러분,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장면을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제목, 인류의 죄, 물속에 잠기다,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 장면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당혹스러운 외침이 딱 자리 잡고 있죠. 아니,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냐는 거죠. 이 풀리지 않는 질문,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죄인들의 줄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요단강가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그 익숙한 풍경 말이에요.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. 바로 역설이죠. 아니,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씻으려고 모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줄을 서 계신다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바로 그 장면입니다. 그럼 당시 세례가 대체 뭐였기를 이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? 간단히 말해서 세례는 죄를 씻어내고 나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, 그러니까 옛 삶에 대한 장례식 같은 거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참여했다는 게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워온 해석은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설명하죠. 바로 겸손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그 공생애의 공식적인 시작점이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. 이 음성은 바로 이 모든 겸손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오케이 잘했다 하는 도장 같은 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제목을 딱 꺼내듭니다. 그리고 그 제목은요. 이 사건에 보는 핵심 질문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려요. 자, 여러분,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. 만약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의 겸손, 그 이상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?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서 죄라는 문제 그 자체로 옮겨간다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180도 뒤바뀌는 겁니다. 보세요. 기존의 질문은 누가, 즉 예수님이 어디에 죄인들의 줄에 섰는가?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그런데 새로운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. 무엇이, 즉 죄라는 게 어디서, 바로 저 요단강에서 끝장났는가?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.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. 세 번째, 씻김이 아니라 익사. 자, 이제부터 이 새로운 해석의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관점은요, 예수님이 뭔가를 씻으려고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해요. 정반대입니다. 무언가를 물속에 쳐넣어서 완전히 잠기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러자 이 장면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. 이전에는 죄인이 씻겨지는 게 이야기의 중심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, 이게 바로 중심 사건이 되는 거예요.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주인공이 된 거죠.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. 이 제목을 쓰는 순간 설교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사망 선고가 된다. 와,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예수님의 낮아짐에서 죄의 종말로 완전히 이동해버리는 순간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. 인류의 모든 죄, 바로 그 죄덩어리 자체를 물속에 쳐놓고 장사 지내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아이디어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도전적으로 느껴질까요? 이 해석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?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죠. 이 해석은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하나 던져주는데요. 뭐냐면 사람들은 입으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죄가 진짜로 끝나버리는 것을 은밀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. 되게 역설적이죠? 아니, 왜 죄가 끝나는 걸 두려워할까요? 이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. 만약에 죄라는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도 전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. 나의 회개, 나의 결단, 나의 헌신, 이런 것들이 전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은데 이걸 이미 끝나버린 저 과거의 사건에 완전히 넘겨주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. 자,
두 관점의 차이를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전통적인 관점에서 세례는 한 개인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상징이잖아요. 그런데 이 새로운 해석에서 세례는 인류의 죄가 결정적으로 처리된 사건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. 개인의 상징에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그 물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그 사건의 종결점에서 과연 무엇이 다시 올라왔을까요? 이제 이 해석의 클라이맥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단강은 무덤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례는 장례식이었습니다. 그리고 십자가는 그 장례식의 완성이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죄의 장례식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해석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 나옵니다. 떠오른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다. 아담 이후 인류 전체의 죄가 그분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죄는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더 이상 내 안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의 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. 시선이 나의 내면에서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인 십자가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.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단 한마디,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말은 바로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장례식의 최종 선포였던 셈입니다. 다 이루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매일 반복되는 나의 계속되는 회개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된 그 끝난 사건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?